반석 이타의 결과. 반석 이타의 결과, 내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입성하고 외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석판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실체를 상징합니다. 실체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노정에서는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인 천사장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시험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돌을 가지고 시험을 한 이유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써 사탄에게 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결과 모세의 육신은 모압 땅에서 죽고 영적으로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전역 노정을 걸었기 때문에 반석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면 육신은 십자가에 돌아가고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불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일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고 낫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임을 의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혈기가 돋아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써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장사하여 모압 땅에 묻었지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죽음을 면케해달라고 통안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께 애통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괄호 2.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체기대.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인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여리고성 정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사명을 인계받은 후 두 사람을 뽑아 여리고성 정탐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정탐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12지파장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지만 두 지파장을 제외한 10지파장이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명의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육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가나안 복귀를 이룹니다. 모세가 영육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영적으로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노정을 탄감복귀하기 때문에 모세 대신 영육을 지니고 실체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걸었습니다. 재림 주님도 예수님 노정을 탄감복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영과 육을 지니고 실체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걷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 가나안 복귀.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는 3일 노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2세는 시딤에서 요단까지 3일 노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것은 모세 노정을 실체적으로 탄감복귀한 것입니다. 또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언약궤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세들이 불신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다른 점입니다. 동그라미 3. 길갈에 돌단을 세움.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길갈에 돌단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물이 그친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제단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후손인 12지파들도 돌 12개를 합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힘을 합해 예수님을 성전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광야 노정에서 주시던 만나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에 곡식을 심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침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곡식을 심어 소출을 얻게 되니 만나가 그쳤습니다. 동그라미 4. 여리고성 함락.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요단 건너편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법궤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의 권능과 성도들의 믿음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사탄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5. 31개 왕조를 멸함.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31개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의 터를 넓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왕족들을 굴복시키고 통일된 지상천국을 건설하실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3. 모세 노정이 보여준 교훈. 모세 노정은 우리에게 구약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모세 노정을 단지 모세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 정도로 인식합니다. 이제 모세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과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에 대해서 암시만 했을 뿐 모세 노정의 근본 문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모세 노정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노정임을 그대로 예시했고 하나님이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향해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섭리 역사를 모세 노정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노정은 또 인간 책임 분담의 수행 여부에 따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뜻성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실수하면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40일 정탐을 나갔지만 불신으로 인해 실패하자 하루가 1년으로 바뀌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1세들은 모두 광야의 독수리밥이 되었습니다.
모세 노정을 볼 때 큰 사명자일수록 시련도 크고 시험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는 길에 은사가 있으면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은사가 있다는 것이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총 결론입니다. 시험과 은사. 모세는 바로궁에서 보낸 40년 세월로 제1차 출애굽 노정을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1차 출애굽 노정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로 제2차 애굽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부인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해 줌으로써 모세를 살려냅니다. 모세는 3대 기적과 십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거기에서도 시련과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3일 노정을 걷고 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끼니를 해결했고 아멜렉과 싸워 승리한 후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받고 성막을 지어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반석 샘물을 먹이고 불뱀이 나타나 죽이려고 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에 구리뱀을 달도록 해서 민족을 살립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시련이 따르고 시련이 오면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축복이 크면 자랑하지 말고 반드시 시련이 오는 것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